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나파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교회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하고 비슷해요. 누가 내 교회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날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딱 갔는데 교회당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덩그랗게 빈 공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천사를 딱 보내서 천사로 하여금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이제 그 내용으로 그 책이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당이 없어져서 교인들이 막 아수라장이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성화교회 없어져 버렸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 시내의 한복판, 거기서 이제 메디슨가의 6번지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시내의 가장 한복판,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시내의 한복판, 그것도 윤락과 활락과 술과 마약에 쩌들어져 있는 그 한복판에 자기 교회가 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인들이 그쪽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나타나는 반응을 그 책에서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이런 데 있을 수 있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런 환락과 율락가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그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교회당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당을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다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율락가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피켓을 탁 들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피켓을 들고 막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막 이렇게 공급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움직이면서 교회 이름도 바꿔요. 그래서 복지재단 그렇게 만들어서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교회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참 묘하게도 창녀들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녀들하고 뭔가 썸을 타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 사람들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이웃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품으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신기한 것은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달라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 근데 그렇게 그 교회를 꾸려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이 부류들에 대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보고서의 끝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게 이제 그 책이 마지막 내리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12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지금 그 네 가지의 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뜰, 두 번째는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유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뜰,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제사장의 뜰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수와 지성소가 제사장의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밑에 유대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나머지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때 그 이방인의 뜰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내쫓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탯줄을 가지고 막 후들겨 패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인자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지금 완전히 뚜껑 열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쫓고 있느냐면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까지 오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오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오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 소와 양을 어떻게 그 먼 지역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그것을 편리하게 바꿔줬어요. 거기서 제물을 끌고 오지 말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물을 사야 되는데 그 제물을 마지막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흠이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제물로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물을 가져가서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모종의 밑에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밖에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겔로.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화폐는 받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환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행위의 뒤에 누가 있는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 성전 뜰에서 이상한 뒷거래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참 여기서 예수님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교회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것 위에 또 다른 재미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에 푹 빠진 거예요. 돈 버는 재미. 그게 솔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상을 투여퍼버리고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나.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개인적인 집이라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죠. 영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극장으로 가요.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본당에 올라와 보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가끔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요. 교회는 기도가 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장소이고, 그게 교회이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쓰여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재미로 아버지의 집을 와야, 그래야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광재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방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각 교구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가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버지 집에서 자요. 아버지 집이 참 편해요. 크레시움에 있는 아파트보다 아버지 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출입하는 게 축복이에요. 새가족이든 기성교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번을 예배를 참석을 하더라도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그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많이 출입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늘 교회하고 나와의 관계가 자꾸 서먹서먹해져요. 또 하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친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실까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치유하는 집이에요. 치유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치유 기도가 있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아물도록 만들어 주시고,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걱정도 떠나가게 되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성령의 구한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뼛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게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하고 사람의 멘탈리 자체가 확 바뀌어져요. 영적으로도 확 달라지게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 힘들고 그냥, 그렇죠? 새벽기도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도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만져주시고, 특별히 부부싸움하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엉뚱한 곳에 가면 사건 저질러.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셔요. 부부싸움하고 올 때는 여기밖에 없대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그리고 아물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치유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나오면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안수해 주시고, 다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가 다 고쳐주세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15절에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일이지, 저 양반 왜 저렇게 성전에 와서 저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노예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실까요?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다, 듣고 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그래, 내 듣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말을 당신이 듣느냐? 그렇다. 그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영어로 말하면 children입니다. 5살 이상은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젖먹이는 3살입니다. 베이비. 여러분,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3살짜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어떻게 하셨는가?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기 온전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사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다 그 말.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해요. 입으로는 막 찬양을 하면서도 머리는 갯돈 낼 생각에 막 복잡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찬양 그 자체가 아주 순수해요. 순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실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기도가 있는 교회. 두 번째로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치유가 있는 교회.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찬양이 있는 교회. 그러면 이 3가지의 역사가,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 두 번째가요, 치유. 세 번째가요, 찬양이잖아요. 이 3가지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널찍한 주차장에 멋진 시설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은 참 힘들어도 그냥 여기저기 복잡한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도 교회에 와서 달라지더래요. 이미 목회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 오셨어요. 이회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하고 서울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분이에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자기가 그 동기생의 동창 회장이래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청바지를 입고요, 교회 오시는데 젊은이들도 잘 운전하지 않는 찝차, 미국에서는 찝차는 잘 운전하지 않거든요. 그 찝차를 타고 오세요. 타고 오시는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뭐냐면 자기는 박근혜 씨하고 결혼을 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박근혜 씨하고 결혼한 걸로 알으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언제 사라지나 싶었더니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모양새부터 그리고 이제 그 억양부터 좀 독특해요. 독특한데 그분이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면 반응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 말을 듣게끔 행동을 해요. 말도 그렇고, 왜냐면 여자가 지나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 여자의 몸매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나이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자요 어때 몸매가 그렇게 이러네요 뭐 그러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말끝마다 자기가 이회창 씨하고 동기동창이라고 그러고 뭐 박근혜 씨하고 뭐 장가 가서 이제 언니 언젠가 사라진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하느냐고 이해도 되지만 주님의 심정에서 내가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교회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성광인 재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